할렐루야. 오늘은 설교 이게 말씀이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렇게 연달아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목사가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재미없. 보니까 초등학생 집중 시간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집중 시간 있고 고등학교 집중 시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 시간은 50분인가요? 뭐 초등학교는 30분이고, 근데 교회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헛소리 조금 하고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했을 때 이 말씀의 타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은수쌤이 좀 헛소리 좀 해달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너무 딱딱하고 뭐 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자꾸 저를 혼냅니다. 집에서 말씀만 얘기하는 게 더 좋으시죠? 아멘. 우리 말씀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매일 설교를 하니까 마치 목사가 된 것 같다고. 근데 이렇게 어림잡아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설교는 그냥 하는 거래요. 설교한다고 목사가 아니고 그냥 시키면 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매일 시키면 매일 하고, 새벽에 시키면 새벽에 하고, 저녁에 시키면 저녁에 하고, 그것보다 다른 게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살아내야 되는 것, 사랑하고 그런 것들.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장에 특별히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들에게 권한다.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직분자, 순장 이렇게 말씀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양무리를 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십자가가 없이, 사랑이 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무리들은 아마 다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다 느끼지 않을까. 아기들이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소희미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거든요. 아직은 너무 어려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진짜 사랑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대하는지 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내가 양을 치는 자라면 양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설령 모른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세로 양을 치는지, 말씀을 전하는지, 찬양을 하는지, 예배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이게 중요합니다. 맞는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맞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PPT 은지 선생님이 틀렸어요. 틀리면 안 돼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것입니다. 틀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맡은 봉사의 자리를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틀리면 안 돼. 그러면서 내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맞는 말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은수 선생님 피아노 틀리면 안 돼. 찬양팀장이 어떻게 피아노를 틀립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없이, 예수가 없이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두렵고 순장분들 그리고 직분자분들도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맞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맞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을 고민하는 저와 직분자와 순장과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맞는 말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핵심은 정죄함인 것입니다. 내 안에 정죄가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 저 사람은 PPT를 잘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6년 하나님과 함께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저에게도 소중하고 우리가 귀하게 다뤄야 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인데 5장 10절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친히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를 이야기할 때 간과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도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훌륭한 이렇게 믿음의 선배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대단한 사역들을 해냈고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 돌리고 간 자. 바울은 스스로 그럽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리새파다. 가말리엘 배웠다. 성경에 능통하고 구약에 능통하고 학문에도 탁월하고 언어에도 굉장히 능통하고 두뇌도 출중하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도 뛰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바울을 아주 선망의 대상으로 다들 믿음의 우리 선배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도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었던 그 시절.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그가 죽는 것에, 그를 죽이는 것에 찬성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잔멸시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끌어내고 감옥에다 넣으려고 한 사람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여기에 대입해서 상상을 해보면 저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죽이고, 죽인데 찬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잡아다 끌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부터 5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결박하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시고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은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를 대적하고 부인하고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친히 인도할 것이다. 영원한 영광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첫째 날 믿음을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 그리고 사랑해라. 거룩한 대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셔놓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왜 그러는 거냐? 믿음을 지키라 그러고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고 인내하라 그러고 절제하라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혼란과 이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와 믿음 없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싸움과 거룩하지 못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싸움과 사랑하지 못함과 사랑하기 위한 몸부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인 것은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인내하게 하십니다. 거룩함을 향해. 그리고 저 영혼을 사랑하게 힘쓰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전야 행사 했었잖아요. 12월 24일에. 그때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였거든. 그 제목이, 저희가 본 영화가.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아저씨를 찾아가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갑자기 노아로 변하고,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서 댐이 터져서 막 홍수가 나고 방주를 지은 노아 아저씨가 자기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 스토리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랑 그 노아 아저씨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나무를 이렇게 잡고 더 멀리 서 있으면 노아 아저씨가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지금 친구랑 대화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무랑 대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노아 아저씨가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댐이 터질 걸 알고 계셨죠? 그럽니다.
홍수가 날 걸 알고 계셨죠? 방주가 없었으면, 제가 방주를 짓지 않았으면 가족과 이웃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 듣지 않고 반항했던 거 죄송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방주를 지은 건 너야 그러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강압적으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가족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이웃을 살린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은 건 너야. 너가 세상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노아가 아저씨가 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홍수가 나고 방주를 지은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내가 좀 거들어줬지 그러십니다. 내가 살짝 도와줬지. 근데 수고했다. 자네가 세상을 바꿨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나를 부르실 만한 이유도 없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대적하고 그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러고서는 네가 나를 찾았구나. 네가 나를 믿었구나.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시는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기 싫은데 말씀 주시고 도저히 그렇게 살지 않고는 못 배기게 우리들을 고난에 넣었다 빼시고 힘들게 하셨다가 다시 괜찮게 하시고 넘어뜨렸다 일으키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더니 네가 나에게 가까이 왔구나.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구나. 제가 그 2022년도에 쓴 글이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잠깐 그 영성 일기 같은 그런 채널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2022년 11월 26일에 썼습니다. 그때는 뭐 죄랑 싸우고 있었나 봐요. 제가 죄랑 싸우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나게 하려 하심이라.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오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최근에 가장 최근 주일 오전 말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허락하시고 내 상황과 내 어떤 조건들을 허락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라.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찾은 것 같고 내가 교회에 온 것 같고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낸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같은데 내가 방주를 지어서 내가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들을 구원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내가 싸움에서 승리하였구나. 네가 방주를 지었구나. 내가 너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믿음이 없을 때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그 에반 올마이티 노 아저씨와 같이 반항하고, 부족하고 반항하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입니다. 범사. 2025년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마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그 순간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거룩함 가운데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서, 왜? 너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마지막에 주님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인 것입니다. 니네가 믿음을 지켰다. 너희가 거룩함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일러주시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범사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인데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6절에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그리고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승리했다고 말하고 싶고, 네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가시며,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형제 사랑함과 우리의 복음 전함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도와주시고 이루시는데, 이미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루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진짜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리이다. 아멘.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영생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럽니다. 그러면 벼는 익어야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벼가 익지 않았는데 고개를 숙이면 변종이다. 벼가 익지 않았는데 고개를 숙이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북쪽에서 이사야 말씀, 북쪽에서 오라 그래라, 다 오라 그래라, 내가 지은 자를 내가 불러 모으고 내가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벼가 익지 않았는데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중장년의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초신자가 목사님의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꾸 혼란이 옵니다. 범사라는 말이 범사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범사로 느껴지십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 그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2025년까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은혜가 안 느껴질 수도 있고 죄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청년이 아비의 신앙인 척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척 할 필요 없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하지 않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하지 못해요. 잘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잘하는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쪽팔리니까 은혜 받은 척 할 필요 없고 잘 못하는데 잘하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의 강해짐,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면, 죄와 싸워서 아직 이길 힘이 없으면 죄로부터 멀리 도망가면 됩니다. 만약에 화가 나는 일이 생겨서 더러운 말이 내 입에서 나올 것 같으면, 예성 선생님이 이제 저랑 하다가 좀 저한테 화나게 했어요. 화나게. 그러면 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욕이 튀어나올 것 같으면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집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거룩한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아직 그 거룩한 싸움을 이겨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이 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룩함을 쫓아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2025년까지 살아오는 시간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는 이 시간을 견디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시작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시간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대적하고 믿지 않을 때에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짜와 싸우라. 해방꾼과 싸우라. 마귀가 속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게 만들 것이지만 그것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들과 가짜와 해방꾼들과 나는 비켜라. 마귀야 비켜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왜? 내 안에 믿음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구원의 실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바로 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넘어지는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음이 없음 가운데에도 믿음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음을 없게 하는 것. 비켜라. 마귀야 비켜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실상이고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진짜라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피할 길을 내시리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리라. 다시 말씀 보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우리 안에 믿음이 실상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게 맞을까? 진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영생까지 인도함 받는 자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실상입니다.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항상 지켜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은혜가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가짜야 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셨는데 구원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모두 이루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살 자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 자처럼 살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너희를 부르고 먼저 너희를 위해 죽었고 예수의 영광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6년과 앞으로 남은 생에 잠깐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잖아요. 제 안에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라. 믿음으로 실상을 취하여 승리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범사가 되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게 하소서. 내가 예수를 부인할 때에도, 내가 믿음 없을 때에도,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네가 승리했구나, 믿음을 지켰구나, 거룩함 가운데 살아냈구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